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제 정말 봄이 되었습니다. 나무마다 꽃이 피고요, 또 땅에는 새순이 올라옵니다. 정말 희망 있는, 또 희망찬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긴 고난의 겨울을 지나 새 희망이 싹 트는 봄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총선이 시작이 되었지요. 나라의 일꾼을 뽑는 과정이니 누구를 뽑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의자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냥 투표만 하고 오지 마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소중한 한 표 잘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선택하시고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봄날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 그래, 우리 모두 내일에 대한 희망, 비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머책에 보니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루는 어느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얘가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라는 것을 예감하고 아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며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너 꿈이 대통령이니 왜 그런 기도를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에 사회시험을 봤는데 제가 미국 수도가 뉴욕인 줄 알고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기도도 이 아이와 비슷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 삶을 잘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순종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기보다는 생각하지 않은 대로 일이 풀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환난, 역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무척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이 우리를 왜 힘들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다 일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되던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하박국 역시 자신이 겪게 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매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왜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불의한 길을 걷고 있는 악인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계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은 또 다른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해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박국의 기도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요, 내 거라고 한다면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내 거를 아끼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분명히 이런 물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결론을 드려 말씀드리면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하박국의 말씀은 이에 대한 소중한 해답을 안내해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매달리다라는 뜻이라고요. 한마디로 그는 삶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장의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계획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즈랜드라는 미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계에서 가장 긴 미로 공원이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로를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간신히 출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분, 늦으면 1시간도 걸리는 그런 곳이 바로 메이즈랜드라는 미로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미로도 쉽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그 미로가 보이는, 그 길이 보이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나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응 우회전, 응 좌회전. 그러다 보면 쉽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미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길을 찾아 나서려다 보면요,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미로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높은 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미로 위에서 길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는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다라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놓고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좋은 지혜와 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오히려 잠잠히, 아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묻고 또 묻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요,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스스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가, 그래 나 참 대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일을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는 다윗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급한, 너무나도 답답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은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은 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보신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이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니던가요? 현대를 대표하는 영성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3권이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이 참 재밌게 생각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책 제목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책을 보면요, 얀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몸부림, 이러한 영적 갈등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문제들로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갈등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도요,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도 하나님께 그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에서 외치는 고통의 신음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의 과정은 분명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신간한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시작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보너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원했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나라는 폐역하게 되었고 겁탈과 파괴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질문으로 그는 3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갑자기 마주치게 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 라는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이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십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하며 저도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는 다를 때에 우리는 어째서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때가 우리 기대보다 더 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더딘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겪게 됩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나쁜 건 기억 잘하면서 좋은 건 기억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살면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안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기적이라는 보너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아니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